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28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사야 28장.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강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적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청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해양을 뿌리며
대회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으며 소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양에는 수레바퀴를 돌리지 아니하고 소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게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이사야 28장입니다. 전체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장에서 23장 열방에 대한 예언, 24장에서 27장 전 우주적인 심판과 새 도성에서 이루어질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대조적으로 예언하는 묵시적인 장들에 이어서 28장 다시 아수르의 위협에 고통당하는 역사적인 현실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버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언약 백성들을 향하여 경고하며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역사적인 상황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본장 1절에서 6절 사마리아의 수도인 에브라임의 배도에 대한 경고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22절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를 지적합니다. 23절에서 29절 농부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이 교훈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8장에서 35장까지 내용 중 주목할 부분은 1절에 나타나는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29장 11절, 29장 115, 30장 1절, 31장 1절 등에서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델리치는 32장까지를 재앙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열방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서 기자의 사고는 단지 멸망에서 그치지 않고 이어지는 33장, 34장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도성의 영광스러운 미래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가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장의 역사적인 배경은 사마리아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기 직전인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디글랏빌레셀 3세가 죽었습니다. 살마네셀 5세가 즉위하면서 영토 확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언제 침략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안일과 나태에 빠져 쾌락을 즐기며 죄악 속에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수립하려고 예언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본장이 갖는 독특한 특징은 본서 기자가 여러 가지 문법적인 원칙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중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문법적인 특징은 상징법을 들 수 있겠습니다. 1절에서 사마리아 성의 패역상을 상징화시켜서 표현하기를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4절에서는 그 영화의 쇠잔에 가는 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절 이하에서는 농부의 비유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다루시고 있는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2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거짓 면류관과 참 면류관에 대한 말씀입니다. 미래에 있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을 노래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본단락은 에브라임의 패역상에 대한 경고와 남은 자들의 열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교만한 면류관의 실상, 5절과 6절 남은 백성들의 참 면류관입니다. 첫째 1절에서 3절은 에브라임의 외적인 부여는 결과적으로 교만을 낳았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비옥한 구름과 그리고 골짜기 높은 것 위에 세운 성으로 면류관을 연상케 하는데 본서 기자는 이를 교만한 면류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유는 넘치는 부유함으로 인하여 교만하게 된 에브라임의 죄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대 선지자였던 아모스도 4장 1절에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들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유함에 빠져 사람은 물론 하나님까지도 멸시했습니다. 따라서 본서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적 풍요와 사회적 안정으로 인하여 자기 만족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둘째 2절과 4절입니다. 에브라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 아수르에 의하여 잔인한 파괴를 맛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아수르는 학살과 약탈을 자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움과 풍요로우면 소멸되고 쇠잔해가는 꽃과 같은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부패한 백성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5절과 6절 남은 자에게 참 면류관이 허락될 것입니다. 본서 기자는 에브라임의 멸망을 예언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보호하시고 궁극적으로 영화로운 면류관을 허락하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본서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핵심 사상입니다. 백성들의 부패에 대한 심판을 언급하면서도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인간의 배역이나 불순종으로 인해 취소되거나 좌절되지 않을 것임을 거듭 천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치와 몰락에 빠진 북왕국을 멸망시키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순결한 자를 보호하시고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7절에서 22절, 첫째 7절에서 13절. 유다 심판에 대한 책임을 1차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본래 종교 지도자들은 직무 수행 때 음주를 금지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독주를 마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을 참되게 가르쳐야 하는 자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 14절에서 16절 유다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기준은 시온에 둔 기초돌입니다. 본서 기자는 심판에 대한 기준이 16절 여호와께서 시온에 세운 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시온산의 돌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는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여호와께서 친히 세우셨다는 점, 하나님의 궁극적인 통치를 묘사하는 데 상징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시온산에 있다는 점, 그리고 시험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 믿음이 요구된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9장 33절 시온의 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알고 있는 본 내용을 인정하고 있으며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관련하여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셋째 17절에서 22절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것은 무익하며 결국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23절에서 29절 여호와의 권면입니다. 첫째 23절에서 28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세밀하게 간섭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을 다루시는 심정을 묘사하기 위해 본서 기자는 농부의 비유를 들어 묘사하고 있습니다. 둘째 29절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신적 지혜를 반영합니다. 본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완벽하게 구원해 나가시는 과정을 생각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날마다 깊이하며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을 영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